지난 수요일에 종말론을 주제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간에 대한 이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고대인들의 경우에 그렇게 시간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영원 전에 있던 근원적인 시간, 그 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시간이 이 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화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그 허무한 시간들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러한 날이죠. 자, 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 회귀한다. 우리가 쉽게 아는 예로 윤회라는 그 윤회설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역사가 반복된다. 시간이 반복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운명에 맡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에 가봤을 때도 그 사람의 그 삶이 그 종교, 그 시간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또 느껴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보통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흐른다라고 보는 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엄밀한 의미에서 새 것이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것일 뿐이죠. 과거에서 현재가, 또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현재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현재를 단지 어떤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소망을 미리 맛보는, 그 미래의 소망을 미리 선취하는,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서 성취하는 그러한 현재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관이다, 역사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할 때 과거의 연장선에서 현재의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현재의 나를 규정합니다. 왕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왕년에는 내가 이러저러한 어떤 아픔과 어려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극명하게 이 점을 보여준다라고 여겨집니다. 과거와 현재에 내가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내가 부자였든 가난한 자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미래의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죠. 그 미래의 나의 정체성으로 현재를 나는 살아간다. 내 삶의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자, 특히 현실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수록 그 미래의 소망이 더 부각이 되죠. 오늘 베드로전서 책 자체가요,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소망의 서신 혹은 희망의 서신. 자, 이 편지를 받는 이들, 그 삶의 조건들을 보면, 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처신해 갈 것인가, 현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미래로부터 현재의 나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자, 1장 1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로 일컬어지는가? 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면서 2절에 이제 곧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다.
17절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여기서도 나그네.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빈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나그네 같은 너희.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 의하면 나그네다. 그러니까 뭐 장소를 이렇게 옮겨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길을 출발한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소망이 저 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장 4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미래의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21절. 1장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3장 8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권면합니다. 자, 어제 뭐 바자회 했습니다만 보니까 그 교우분들께서 저보다 좀 그 인심이 후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한 10,000원은 줘야 되겠다 싶은데 5,000원 부르고 뭐 1,000원이면 되겠다 싶은데 1,000원에 2개 주고 예, 아, 교우분들이 저보다 인심이 많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예,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선한 삶, 그 미래의 소망으로부터 비롯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부터 비롯된 그 선한 삶을 통해서 모든 비방하다가도 그러한 비방들이 무색한 것임을 깨닫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그 교계의 그 중요한 화제 중에 이슈 중에 하나는 그 종교인의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는 종교계도 이제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계 일각에서는 이제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죠. 물론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국가의 혜택을 우리 종교인들이 다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그죠? 국민들의 그 세금을 통해서 또 국가를 통해서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의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에 낼 것이 있다면 내도록 하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일부 그 반대하는 입장은 전체 주류라기보다는 큰 교회, 좀 대형 교회, 몇몇 교회들의 입장이죠. 사실은. 또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교계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더 우려하는 거죠. 세무조사를. 예.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들, 회사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계에 대표적으로 영락교회라든지 또 주님의 교회라든지 뭐 큰 교회지만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라고 해서 다 입장이 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입장, 어떤 뭐 유불리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일까?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지탄을 받을 만한 요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일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특히 베드로전서 그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자인데 불필요한 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이 의를 위한 고난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도 감당해라.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려운 일이죠. 악을 어떻게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단 말입니까? 자,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것이 복된 길이다. 또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협박하더라도 핍박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의를 위한 그 고난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뒤집어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해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 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렇게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른다면요. 자, 우리가 쫓을 의로운 일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 가족과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일,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수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 이를 위한 기도와 섬김과 희생을 감당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건 뭐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교회나 또 성당을 다니는 경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다니는 경우들도 사실 많죠. 또 친교회 차원에서 그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교는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가나안 교인이 되죠.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나요? 예?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예, 안 나가. 안 나가 교인이 되죠. 물론 이제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그 신앙,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게 되죠. 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삶,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중심이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내 기준이라는 것은 고유하게 내 기준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 시대의 유행이라든지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내지는 그 부류의 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그 사회적인 어떤 윤리 또 규범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요 내가 상대화시켜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기준이 없는데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주장하면 그만인 거죠. 이 오늘날 특히나 다원주의 사회,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 어떤 사회 규범이라는 것, 그거는 전통적인 생각일 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면, 그러면 무시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이 사회 질서, 이 도덕을 그나마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돈의 문제든지 성적인 문제든지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안 들키면 그만이다. 안 들키면 된다. 들켜도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됩니까? 나만 재수 없게 걸렸다. 또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면 똑같이 행하는데 내가 더 억울하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그러한 생각, 제가 만약에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갔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기준이지 또 이 사회에 어떤 규범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고 법규와 기준이 있더라도 내가 안 들키면 그만이고. 예. 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전서 당시에 또 이방인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를 위해서 고난까지 핍박까지도 감수한다? 이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죠. 15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뭘 바라고 뭘 믿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너가 바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희망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소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또 일반 사람들이 갖는 소망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어떻게 다른가요? 과연 다른가요? 자, 다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물론 그 영생의 소망은 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자, 당신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그 답변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이요? 뭐 다를 게 있나요? 그저 자식들 건강하게 살면 그만이죠.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참 대략 난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또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의 어떤 소망들, 그것도 소중한 소망들이죠.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소망, 절대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참 소망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망이 아직 없는 사람들,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참 소망을 나눌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